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아직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근사님 기도했지만은 우리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오늘 발표된 거죠. 3명. 또 그저께는 5명. 이제 뭐 거의 한 자리 숫자 이하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걸렸죠. 네. 그 집단 방역이 아마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집단 방역. 다 걸렸기 때문에 더 걸릴 사람이 별로 없는. 그래서 안 걸리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네, 특별히.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에 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죽변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읽었는데, 원래는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까지예요. 원래 이까지. 근데 이것만 읽긴 좀 그러니까 다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뭐 어떤 거 배우고 있죠? 주기도문의 영성.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이제 예배 때, 이제 예배의 모든 이제 이 마침 때 주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예, 그래서 주기도문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잘 배워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문이 아니거든요. 주문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에 뜻이 다 있어요. 뜻이.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배장백 성도님도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자꾸 쳐다보는데 여기 좀 뒤에 계세요. 네. 아까 보니까 되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초적으로 이렇게 신앙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 배워야 나중에 신앙이 든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나서 그냥 나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집사가 되고 이렇게 항종직분자가 되고 그러면은 기초 신앙이 없으면요 힘들어져요. 나중에 힘들어져. 그래서 기초 신앙이 단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입니다. 그죠? 5번째. 자,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부터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렇게 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첫 번째 하늘에. 자, 이 하늘은 어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 저 하늘? 예, 그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또한 이 하늘은 높이 계신,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위치에 있는 그 지배자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지배자. 천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버지요. 예,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긴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우리가 하고 누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내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수평적 관계라고 했어요. 수평적 관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 아니에요. 내 아버지. 물론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근데 여호와인데 원래 원어로 읽으면은 야훼라고 읽어야 돼요. 야훼.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옛날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야훼 계속 야훼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게 맞아요, 사실. 히브리어로 딱 그대로 발음을 하면은 야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어쨌든 이 하나님 이름은 야훼 또는 여호와인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창조론이 나와요. 이 이름이라는 말 한마디에 창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운 대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기도가 되겠죠, 그죠?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정말 이 한 절 한 절이 뭐가 됩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여기서 거룩이란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다? 구별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그 거룩을 뭐라고 했느냐? 카도시인데 원래 카도시의 원어의 뜻이 뭐냐? 구별하다. 다른 것과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 구별하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레위기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걸 구분할 때 쪽발이 되고 대sek임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대sek임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쪽발이 된다, 이 발이 딱 갈라진 거는 뭐죠? 세상과의 구별이다 그랬어요. 이는 차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차별하면 안 돼요. 완전히 너와 난 다르니까 나는 뭐 내 길 간다 이게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성의 모습이에요. 영성의 모습. 늘 헌신하셨어요. 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봉사하셨어요.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어떤 모습이다? 구별된 모습이에요. 구별된 모습. 자, 이제 오늘은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뭐가 임하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 자, 이 나라인데,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 같아요? 대한민국? 아니면은 미국? 아니면 중국, 영국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거기 보면은 모든 성벽이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이렇게 바닥은 수정으로 돼 있고, 막 금 길이 깔려 있고, 막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완전히 생명수고 그 물 가운데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과일나무가 열리는데 계절마다 그 열매가 다 이렇게 따로 맺히고 또 잎사귀는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새하늘 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므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있게 명령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모든 삶의 모습, 삶의 영역,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겨야 돼요. 내 뜻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 하나 했던 책이 있죠. 네, 작은 책, 하나님의 뭐 연습? 임재 연습. 네,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주인공 로렌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물었어요. 여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후라이팬에 계란 하나 뒤집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후라이팬을 뒤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먼지를 들어 올릴 때도 하나님 이것을 내가 청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 다시는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죄에 끌려가지 않았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죄에 끌려가는 이유는 뭐냐?
그 자꾸 죄를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 보다가 또 잘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뭐 계속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먼저 결정하고 그죠? 먼저 결정해 놓고 아이고 이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를 수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죠? 예, 순서가 잘못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 먼저 앞서서 선택권을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서 있을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놓고는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것 같은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사야 30장에 이사야 30장 내 서성은 다시 뭐한다? 숨기지 아니할 것이고 내 뒤에서 이리로 저리로 가라 할 것이라 했잖아요. 다시는 내 서성이 숨기지 아니할 것이라. 다 까먹었어요?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 이사야 30장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도와주시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설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뭐 했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혹시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먼저 이 길 가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최고 좋은 거. 그러면은 그까지 잘못된 길을 갈 때까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을 항상 많이 와놓고 힘들게 와놓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을 알고 그냥 뻘뻘 흘리면서 막 일을 해놓고는 이게 잘못된 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임재 연습에 나오는 그 로렌스처럼 그 사람처럼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 가기 전에 어디에 딱 다다랐어요?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자,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딱 왔어요. 이건 다 죽게 생겼.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도했죠, 그죠? 아니잖아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들었어요.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노예에 살았지언정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다 죽게 만드느냐? 근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그 백성들,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 죽게 됐으니까 우리 그냥 다시 돌아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우리는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뭐 먼저 저질러 놓고, 사건 일으켜 놓고 문제 수습은 하나님께, 해결사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